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행동이 예수 닮는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두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태복음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언제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지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이 시험의 순서를 조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는 최고의 시험 가운데 주된 시험은 먹는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것.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는 욕심,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본능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 왕 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떡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직장, 경제활동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고 내가 하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는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마음의 자세가 벌써 든든하게 그런 확신 속에, 그런 믿음 속에 때로는 참아야 되겠죠. 열어주실 때까지. 때로는 길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죠. 이럴 때도 변함없는 원칙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이 밀레도까지 내려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붙잡힌다. 또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사지로 지금 가고 있는, 죽으러 가고 있는, 붙잡히러 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의 목사님을 만류하는 겁니다. 여기 남아 계십시오. 여기서 목회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잡기 위해서 결사대들이, 유대인 결사대들이 이렇게 해외 원정으로 와서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돌 팔매질을 하고 그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 본거지로 들어가다니요. 또 성령님께서 붙잡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아깝지 않다. 사명이 죽음보다, 생명보다 귀하다. 사명에 이끌려 그는 붙잡히러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돼요. 2년 동안.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 가이사라에 로마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군대. 본진이 거기 있었어요. 항구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황제께서 나의 죄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호송을 받고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모든 과정, 또 풀리는 과정, 풀려나죠. 사도행 28장에 보면 풀려나게 돼요. 이런 일련의 그 과정 속에 자기의 교회를 놔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개척했던 교회, 성공했던 교회, 그 안전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그 목회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면서 울면서 작별을 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오늘 32절입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말씀에 부탁한대요. 말씀에.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무슨 안수 집사다, 교회를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정말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기업을 잇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등치가 컸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지금 노예의 상황을 우리가 보지만은 정말 숫자는 허수구나. 20년, 30년 후에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흥망성쇠.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났으며 부흥이 끝나가고 정체가 되고 쇠퇴되어져 가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야 신화. 사람이 쓴 거야.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 보수다, 꼴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중도의 입장이고 신학적으로는 보수인데 보수는 하나님 말씀, 옛것, 옛 좋은 전통을 지킨다는 겁니다. 진보는 뭐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사람의 기호에 맞게 변하자. 그게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환하는 거, 동성애하는 거, 시대가 다 바뀌었다.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이 그 특권, 그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성적 취향을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국가가 하는가? 어떤 규범이 하는가? 개인이 할 수 있다.
단체가 원하면, 우리 모두가 원하면 그걸 법으로 만들어주자. 인권을 보호하자.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열려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종교 다원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화. 탈현대화라는 뜻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만 있으면 성경도 상대적이겠죠. 절대적인 진리가 못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다원주의 시대, 종교다원주의를 열 수 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와 이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거든요. 실용주의하고 탈현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 철학도 지나갑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지나가게 돼요. 또 다른 신학사조, 철학사조가 또 일어나요. 진보라는 이름으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가정의 가치, 인간 존엄의 가치,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는 버려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느냐? 창조의 질서를 따라, 구원의 진리를 따라,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 남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사용하여 사용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성경 로마서 1장 동성애를 사용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동성애도 이방 문화, 이방 종교 문화의 산물입니다. 성적 타락, 다 이방 종교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고 가나안의 종교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가나안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말씀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마음만 즐겁게 하고 아니면 막 귀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아니면 막 위로 말씀만 하고. 여러분, 위로도 한두 번이지. 사람이 완벽하고 개과천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위로하면 되고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란 약해요. 부족해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찔림 주시고 좀 고통스럽지만 변화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변화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검처럼 예리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해야 되니까. 고집쟁이가 변해야 되고 완고한 사람이 변해야 되고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않거든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도전하시거든요. 연약한 무릎들은 이렇게 세웁니다. 성경이. 그래서 세우시는 겁니다. 세울 자를 세우고 회개할 자를 회개케 하시고 도전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자꾸 예수 닮도록 변화시키고 영적 성장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다. 다수의 뜻,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만약에 다수가 원했다면 이집트로 돌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야 돼요. 척박한 그곳에서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뭣도 없고 쉼도 없고 앞으로 갈 길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디가 길이 있나? 가기는 가는 건가?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가?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주님의 인도하시면 맡겨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뭐를 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광야의 인생길이었다. 이것을 지금 신약시대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잘못 먹었던 생각들을 도전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부담감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게을러 있을 때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 사람이 권면한다 해서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꾸준히 일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안 들려. 말씀도 보지도 않아. 말씀의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대요. 변화가 있을까요? 새로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 어두워진 이성을 밝히는 빛이 되는데.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일이 중심이 아니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신다니까요. 환경을 여신다니까요. 자꾸 내가 하려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내가 그 방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고 환경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방법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더디 가더라도 이 방향성이 승리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방향이거든요. 조금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는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살펴야죠.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가 육신의 열매인가를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형편없구나, 내 신앙이 지금 성장했구나를 판단해야지. 열매로 그들을 아니까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은사는 열심히 활용하면 은사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먹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주요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자꾸. 보이는 환경을 따라 춤추지 말고 보이는 환경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의 말씀이 그러할 때 그 말씀 딱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고 사람이 100번 움직인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인 것이 강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내다보면서 좋은 면도 있고 때로는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샴페인을 먼저 터뜨릴 것 같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은혜의 길의 준비됨이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믿음 준비, 영혼 준비, 신앙 준비, 복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이것은 없이 일만 주구장창 하면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시험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 안 되겠습니까? 옛날. 이런 부분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절대로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고 변화의 주목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세 가지 목적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믿음을 만듭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귀신을 떨게 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상처를 치유합니다. 인격을 형성합니다.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희망 주십니다. 권세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천국을 보장해요. 오늘 말씀, 오늘 23절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천국 기업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꾸 말씀에 거하면서 봉사를 해야 돼요. 말씀에 거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거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시고 말씀에 거하면서 가정생활을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열어드려야 돼요. 자꾸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최종 권위자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질문을. 먹고 사는 문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과정 속에서 풍요로움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개척도 해보고 부교육자 시절도 겪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다 이해하고 가신 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 깨닫고 가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을 겸손하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면 정말 그 길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이것이 어찌 영적으로 마이너스입니까? 영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논리에 맞지 않고 하기 싫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리라. 이런 믿음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면서 걸어가 보세요. 그럼 쓸데없는 염려 걱정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희망도 주시고요. 진취적이 되니까 더 일을 하게 되고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거하기 위해서는요. 5가지가 또 필요하는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나야 된다. 세 번째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네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 자꾸 기억. 다섯째는 묵상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묵상하라.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꾸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계산부터 두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짧지만은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의지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을 여러 번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번에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그 구절을 읽는데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그 말씀이 입에 달라붙을 때까지 자꾸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 한 20, 30번쯤 새기면요,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단어가 들어와요. 단어가. 그리고 말씀이 막 단어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참 신비하죠.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10번, 20번, 30번 읽으면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좀 주석을 보고 뭘 하고 했던 그것만큼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 성령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요, 아이디어와 그 말씀의 의미들이 무심코 지나갔던 그 단어에 이것들이 적용되면서 막 새롭게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다니까. 신비해요,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원칙을 세우십시오. 자, 말씀에 거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다. 규칙적으로 읽었다.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다. 또 기억도 하고 묵상을 했다. 한 가지를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들었으면 실천해야 돼요.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처음에는. 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트려야 하니까. 내가 만약에 자꾸 미워하고 있다 하면은 지금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미움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잘못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잊어버려. 에이, 말씀은 말씀이고, 에이, 마음은 마음이, 생활은 생활이야.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기도가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걸어가는데 성령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내가 고쳐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깨닫든지.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반드시 예수님 닮아 변화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to doing보다 to being.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님을 닮아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을 닮아 하나님 육신의 열매로 상처를 주고 분열을 조장하고 많은 아픔을 주며
공동체를 허무는 그러한 열매인지 하나님 우리 살필 수 있도록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의 판별에 의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끊고 버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주 앞에 몸부림치는 귀한 변화의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이 이런 변화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취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